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주 사역 무사히 잘 마치고 오늘 목요일 저희 형제들과 저희 사역자들과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 오늘 올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하여 주시었고 모두 예배에 집중해서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었고 모든 예배가 마친 후 오늘 있을 일정들 모두 다 잘 해결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이제 새로운 사역주를 갔는데 화요일날 제가 항상 용산을 가다가 청량리에 처음 갔어요. 이제 처음 갔는데 제가 청량리역을 따로 살면서 가본 적이 없어서 아마 태어나서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약간 좀 큰 건물들 안에 좀 쌓여 있어서 잘 위치가 보이지 않는 장소였는데 저희 한희 자매님하고 같이 길을 따라가서 청량리역에 도착을 했는데 항상 듣기로는 그 밑에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오는 딱 이번 주 화요일 첫날부터는 이제 위쪽에서 옮겨가지고 사역을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간식을 포장을 다 한 다음에 인사를 드리러 이제 한번 혼자 갔는데 가자마자 관리자분이 이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또 괜찮은 만한 좀 사람들 많이 안 지나가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드리는데 또 그 전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말씀을 많이 안 듣는다 하시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희 말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줄 지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잘 하시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나눔 기도를 하고 사역 시작을 했는데 하러 가니까 또 코레일 직원이 또 나와서 그쪽에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잘 대화를 해서 이제 이번 주만 어차피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그냥 최대한 빨리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장소로 가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계속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결국에는 이제 오늘만 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청년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제가 해드리는데 뭔가 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경계하는 분 정말 단 한 분도 없고 정말 전부 다 저를 약간 좀 환영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 한 분 한 분 정말 다 웃으시면서 반겨주시고 화내는 사람 뭐 좀 약간 불쾌한 사람이 정말 단 한 분도 없어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약간 환영받는 느낌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청년이 첫 사역을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우체국 지하도를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갔는데 제가 거의 1년 만에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호암동 좁은 방하고 남대문 좁은 방만 갔거든요. 다른 데를 안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어찌저찌 오랜만에 진짜로 갔는데 마지막으로 우체국 지하도에 갔을 때 못해도 그 장소에서 20분 내외 정도의 그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어제 가니까 그 정도를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이제 건너로 넘어가 보니까 항상 이제 거기서 이제 거리분들 뭐 커피 타달라 하면 커피 타주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좀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그 어머님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네 하면서. 그래서 어머님한테 좀 자초지 좀 상황을 물어보니까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우체국 지하도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감옥에 가신 분들도 있고 싸워서 술 먹고 그분들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싸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방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게 항상 이제 그 제가 사일기도 썼지만 그 이제 항상 우체국 지하도 이제 건너편 길에 그 이제 다시 서기 방향 쪽 출구 쪽엔 이제 성경책을 이제 쌓아놓고 계신 아버님이 계세요. 그 아버님이 결국에는 작년 대목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가면은 이제 뭐 막걸리를 드시고 계실 때가 많긴 하지만 항상 이제 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제 아버님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서 다시 아버님과의 그런 교제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참 마음이 아프고
아무쪼록 그 아버님이 조금 제가 소식을 늦게 들었지만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영원토록 좀 평안하게 좀 지내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오후에 되게 오랜만에 중림동 사역을 갔는데 거기 이제 중림동을 가게 되면은 항상 이제 꼭 만나 뵙는 어머님 두 분하고 아버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를 되게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이제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이제 중림동을 다시 이제 가게 돼가지고 찾아뵈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어머님 두 분을 만나 뵀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방에 계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이제 잠깐 어디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잠깐 산책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다음 주에 가서 아버님 만나 뵙고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중림동으로 가셨던 분들이 그 중림동에 계시는 한 어머니가 저를 되게 보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어머니를 이제 처음에 안 계셔가지고 못 찾아뵙고 이제 못 뵙고 가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가려고 할 때쯤에 다른 문에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반갑게 완전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저도 정말 어머니 뵈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니랑 잠깐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어머니도 저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시고, 근데 어머니가 제가 그때 만났을 때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데 그 전에도 팔이 다치셔서 계속 그 팔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이제 가서 보니까 아직도 팔이 아프시고 더군다나 이제 또 그 거기가 중림동이 살짝 내려가는 길이라서 거기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또 팔을 또 다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짝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 팔을 위해서 어머니 기도해드리고 이제 무사히 마쳤고 다음 주에 가서도 이제 어머니랑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사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 좁은 방으로 가서 어르신들랑 어르신분들이 어제는 좀 정말 좁은 방에는 또 천화성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술 드신 분들이 싸우신 분도 있었고 일단 그건 전화 뛰어서 이제 정말 좁은 방에 어르신분들께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쩌다 뭐 보면서 간식과 떡 따뜻하게 되었으니 가져온 걸 드리고 그 기도도 드렸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요즘에 또 어제는 좀 좋은 방이 좀 어두운 그게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모습들이 그분들의 모습이 일단 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게 표정이 다른 날보다 너무 좀 어두웠다고 그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장인 세 분한테는 매일 나중에 갔었고 그분 일단 제일 기억해주는 분이 저희가 좋은 방 다니면서 그때 제일 나중에 나와서서 떡 들려 하는 순간에 떡을 안 받겠다고 그냥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거부를 하셔서 그래서 그냥 기부돈을 좀 많이 좀 해드렸고, 그리고 항상 그 찾아뵙다 분들
그 한 아버님이 요즘에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지금 교회도 가고 싶어도 못 나온다고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간에 어디 중간에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네, 그거 말고는 사역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어머니가 아프셔서 참여를 못했는데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제 입으로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계속 그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이제 상태가 점점 이제 갈수록 안 좋아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두 가지 지금 굉장히 좀 바빴잖아요. 저희가 바쁜 가운데 또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시니까 제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그 센터 또 안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좀 폭발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저도 힘들었고 엄마도 좀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사역에서 또 이렇게 뭐 어쨌든 미스가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차질이 생겨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 개인적인 일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이 일을 더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을 주시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 좀 뭔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사역을 위해서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이런 실수들조차도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월요일이 감정에 남는 분인데요. 너무 행제 가는 코스인데요. 어느 때부터 제가 가게 됐습니다. 섬으로 가는 간에 지도 사가 쪽으로 가네. 한 2명 만나가 대화 좀 나누고 그래. 그러니까네 그분들이 터면 안 받겠다 하더라고. 가식을 안 받겠다 하더라고. 한 대 안 받는가 하면서 이랬지 내가. 맛있는 떡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네 그분들이 뭘 한지 알아? 그래서 나오는 거 물어보더라고. 그래 보육교에서 나왔다 그래. 가야 돼, 내 얘기 나오더라고. 가한테 나왔다 했지 뭐, 그래. 그렇게 맞더라고. 네, 그러라고 하니까. 좋네. 영어는 니말 나오더라고, 그래서. 계속, 알았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리고, 동대문 쪽으로 가니,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저도에 사람들이 많더라고. 거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거기는 다. 그래 한번 대화 간단하게 나누고 가식 전달하고 계도는 짧게 해주고 그냥 밖에 나가지고 못 살아가지고 그 공원을 못 살아가지고 그 길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다고 내가 어디 가야 된다 하고 다 주더라고 그 사람들이. 과거진 같이 갔어요. 그래. 고문철로 많은 캐로 가면 된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요. 그러고 검도는 가고 나는 걸로 가가지고 가가에 노숙자리 거리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노인과 다섯이 있더라고. 한 분은 다리가 없어가지고 쫓기고 있더라고. 그분한테 간식 드리고 그리고 저쪽 우로 올라가는 거네 한 3분 계시더라고. 첨랑도를 갔단 말이야. 그때에 내가 하루에 침낭보다면 자기도 주문하면 안 되는가 하면서 밖에서 잔다 하더라고. 그분들도 그래 침낭 주문해주고 사역 잘 마친 게 있습니다. 오늘 사흘 동안요. 이번 주는 사역지가 변경돼서 아무리 예전에 사역을 했다고 해도 조금 뭔가 서먹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보다도 일단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사역을 나갔다는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시는 분들도 많이 바뀌신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영등포 오비공원, 그러니까 대공원으로 불리는 그쪽으로 갔었는데 생각보다 거리 분들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은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서운한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공원에서도 많이 만나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사람은 바뀌었는데 그 모습들에 대한 그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변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 고가 밑으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예전에도 영등포 가면서 고가 밑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술로 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생각을 갖다가 바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3, 4, 5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을 갖다가 조금은 어떻게 조금 더 나은 환경, 편안한 생활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결론 내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건 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님을 갖다가 소개시키는 역할이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방도 많이는 안 갔지만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예전에 제가 방문했던 곳인데 집은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안에 계신 분들은 다 바뀌어 있고 그래서 새로운 만남들을 또 가지다 보니까 뭔가 또 활기차다는 느낌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로 갔으니까 조금 저도 나름대로 적응을 좀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 주 사역지가 바뀌고 나서 요번 주 사역을 하면서 월요일 날은 맨날 종강역에서 뭐 다동공원으로 갔었지만 종강역에서 일단은 기도를 하고 가니까 별 바뀌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그리고 뭐 종강역 근처에서 종강역을 한 번씩 다 그러고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종강역으로 오셔서 간식을 또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월요일 날은 사역지가 바뀌었다는 게 그게 크게 못 느꼈는데 화요일 날은 제가 영등포 광장을 처음 했는데 솔직히 부담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용호 형제가 항시 가가지고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데 용호가 맨날 오면은 목이 쉬었다, 힘들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막상 가서 했는데 진짜 혼자서 하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둘이서 했는데도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일단 한 앞에 60명씩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서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제 풀에 나가 떨어질 거라는 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쉴 새 없이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좁은 방을 들어갔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조금 컬컬하더라고요. 아프고. 그리고 영등포 좁은 방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한 1년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간 데가 거기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설고 또 조금 어렴풋이 뭐 어디 어떤 분이 살았다 기억은 나는데 가니까 또 다른 분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저희를 모르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자주 찾아뵙고 그러면서 매주 다른 데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솔직히 뭐 예전에 갔던 데지만 광화문 지하도로 예전에 갔던 데지만 변한 게 없더라고요. 아버님들 왜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아버님은 아직까지 여기 누워 계시네 이런 생각을 들고 그러면서 또 오랜만에 가니까 아니까 반겨주시고 막 뭐 그냥 막 아버님 스스로가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나무젓가락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랑도 막 하시고 그러면서 아무튼간 오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버님들 건강한 모습들 뵈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남대문 좋은 방을 코로나 이후에 가보고 처음 가봤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 위층에 5층짜리 건물로 올라가가지고 그 양쪽에 그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5층까지 가서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연우 형님이 그 팀장님이 가던 그 어머님 댁을 갔는데 좋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한 아버님이 엄청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거기만 간다고요. 왜 안 오냐고 위에는. 너무 그래가지고 진짜 저도 모르게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만 그러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 차라리 사역자가 2명이 와가지고 한 명은 위로 올라가고 한 명은 밑에서 하고 계속 그 어머님만 가면 솔직히 그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후암동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도 어떤 아버님들이 오셔가지고 왜 여기만 가냐고 왜 여기는 안 오냐고 우리도 여기 살고 어렵게 사는데 이런 소리를 예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부뜩 나더라. 해서 아유 어머님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오는 게 죄진 사람처럼 빨리 그 빨리 여기를 피해가지고 얼른 가서 어머니들 만나 뵙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막 들더라고. 너무 솔직히 뭐 변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처음 어저께 만났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어저께 가가지고 그 어머님들 그 한 집만 드리는데도 간식이 13개인가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골목 하나만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저 팀장님이 가르쳐준 그 밑에를 못 갔어요. 간식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남산을 올라가다가 대표님이랑 그 맨날 무슨 박스 있는데 거기 햇빛 쬐다고 맨날 계시다 아버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남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보서 잠깐 쉬고 있다고. 그래서 어저께 여기까지 오냐고 그러면서 잠깐 대화를 하고 기도해드리고 갔는데 아무튼간 그 남대문 좁은 방은 차라리 그 위에도 간식을 조금 거기에 간식이 엄청나게 나가요.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최소 30개는 갖고 가야지 그나마 거기 다 웬만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게 사역자가 좀 있어가지고 2명이 가가지고 한 명은 위에를 하고 한 명은 밑에를 거기 어머님 댁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솔직히 계속 제가 그렇다고 어머님 댁에만 계속 가면은 그 아버님도 계속 볼 때마다 나중에는 아마 욕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계속 가던 데만 가고 저희가 구루마를 끌고 다니니까 그걸 보고 아시더라고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구루마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구루마를 보더니 여기는 안 오고 거기만 간다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막 하시는데 솔직히 어저께 나 뜨거워 진짜 무한할 정도였어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아무튼간 그 어머님 댁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떡을 갖고 갔는데도 여기 김밥 나눠주는 사람 왔어 그러시는데
그래서 어머니 한 분이 여기 누구 있고 누구 있고 그러니까 여기 놓으면 된다고 하면서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 나간 분도 여기 다 챙겨줘야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 한 분이 그냥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가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님들이랑 뭐 처음 만나서 뭐 대화는 그렇게 짧게 이렇게 길게는 못했지만 점점 친해지면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저 어머님들한테 이제 더 이제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어저께 들고 어저께 하여튼 그 마음에 걸린 건 그 위에 아 거기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던 것 같아요. 처럼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또 얼굴 보러 한번 왔지만 이게 자꾸 제가 볼 때 기도가 좀 필요하다. 우리 다른 사람들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또 대표님 오시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쪽 후암동 쪽은 제가 4년 전부터 우리가 손은시 목사나 우리 선왕 형제나 아마 이현 형제도 나중에 합류해서 제남이 인호 옛날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넓은 범위로 집중 공격을 하고 저는 김 다미안은 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아예 살다시피 했어요. 여인숙 쪽에.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선왕 형제의 말씀도 맞고 저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나 대표님이 제가 이제 좀 좁은 방 사역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터득이 생겨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려요. 기존에 했던 그 사역자들이 업무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이 어제 이번 주는 호되게 우리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을 할 때 마귀들이 많이 방해를 많이 해. 우리 마음의 약함을 잡고 우리 믿음이 이리희비하잖아요. 요즘 와서는 제가 팔복을 묵상하는 이유도 우리 옛날에 첫사랑으로 좀 돌아갔다 지금 손 목사님도 떠나면서도 10년 전의 상태로 지금 돌아가는 것 때문에 몸도 그렇고 근데 항상 제가 그쪽 후암동을 용화하고 전번에 몇 번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 종로 좁은 방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지금 우리 윤영 팀장이 항상 그 얘기를 바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 자꾸 고시원으로 몰아뿌려요. 그 이유가 있어 영적으로.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좁은 방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 모르던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제가 보면 영등포에 자꾸 바뀌어요. 그거는 프로포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인원수를 왜 하나님이 옛날에는 한 사람 빠지면 메꿔줬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안 메꿔주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많이 보내줬잖아요. 외부 사역자들. 왜 안 옵니까? 이름 올리나도 안 와요. 안 올 사람들은 안 와요. 왜 자기들이 우리는 이 풀타임 사장님이지만 외부 사역자들은 교회도 바쁘고 제가 해보니까 저도 교회 때문에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이 오고 싶어도 진짜 솔직히 오늘 오니까 너무 멀더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지 강 건너 물 건너 같아 어딘지도 모르겠어 이제 나이 드니까. 전 그걸 외부 사역자들은 이해해. 그런데 하나님이 2년 전부터 좁은 방을 집중적으로 선 목사님이 영등포에 인원 별에도 안 해가지고 막 제가 막 흥분했잖아요. 나 안 하겠다. 박갑도 목사 와서 또 막 이렇게 옆에서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하니까 강양 사역에서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데 두 사람이 다 감당했어요. 150명. 물어보세요. 그때 믿음이 커졌어. 근데 저는 집에 가면 막 파김치가 되는데 이미영 대표님이 나오니까 저는 오후 막 2, 3시까지 인천에서 오니까 속병 걸려서도 남아서 했는데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만나는 사역. 근데 그거는 우리가 프리포 정체성과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하러 가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하고 가장 고난당하는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만나러 가는데 매일 만나고 기적을 보는데도 우리는 예민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3개월 정도 시작하면서 3개월 토요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얘기야.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 사역하고 연결시킨 건 뭔가 하면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얘기를 아세요?
저는 이거에 꼬꾸라졌어요. 팔복을 또 보면서 꼬꾸라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도저히 팔복 안 돼. 우리는 원수 사람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 형제들끼리 뭐 니 잘났니 뭐 잘났니 혈기 부르는 거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이가 이런데도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말을 참으려고 노력을 하지. 참는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 꼬라지가 예수님 앞에서 진짜 별 볼 없다는 존재가 팔복이야. 근데 그분들 앞에 가면 매일 배워요. 왜 대화를 안 해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모르거든. 근데 선술이 어머니 집에서 그래도 예배를 보는 거는 꾸준히 간 거예요. 그 사람 참 이성혁 권사님 그날 오셨는데 힘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캐톨릭 이렇게 믿는 할머니인데. 근데 꾸준히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우리가 꼭 가면 거기는 안 빠지고 가고 영등포의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원수를 안 보태주냐고. 막 간식 많이 많아주고 막 광장에서 막 이러는 거 나는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아마 힘이 붙였어요. 근데 영어 그동안 우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은혜는 많이 깨달은 건데 저는 조금 우리가 지금 사역자들을 안배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저는 존중해야 되겠다. 왜? 힘이 빠지면 여러 사람 막 욕심 부리고 우리 다 욕심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명하면 막 눈에 보이는 거 다 자기가 막 이렇게 구원시키고 싶고 다 이렇게 옳게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난 내 자신도 솔직히 못해 솔직히. 근데 그분 몇 분 만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사람들이 막 50만 원 수급비에서 20만 원, 30만 원을 강야교회에 내더라고. 이미숙 집사님하고 꼬꾸라졌어 이번에도. 울었어. 저는 이거 배우러 옵니다. 어르신네들 배우러 옵니다. 무조건 들어가도 머리 꽂고 들어가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지. 저는 존망 사역을 뭐 좋다 안 좋다가 아니야. 이제는 방 쪽으로 자꾸 모으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영등포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가면 울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볼 때는 형편껏 그냥 너무 힘들 때는 광장사역도 너무 힘들면 우리가 또 도와주고 가고 뭐 이런 것도 좋아. 그런데 그날 가니까 점심 먹으러 다 가버리더라고. 우리가 아는 단골들은. 그래서 이거 좀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 최소한도 챙기는 것도 챙기고 또 새로운 지역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균형적인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